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어느 병원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그 소변기 앞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짧지만 울림을 주는 문구들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화장실 안에 벽에도 붙여 있지만 이렇게 소변기 안에 붙여 있는데 화장실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뭐든지 자주 하면 는다. 공부도 자주 하면 늘고 어떤 기술도 자주 하면 는다. 한숨도 자주 쉬면 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자주 하고 있는가? 대략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나름대로 기쁘게 살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할 때 나름대로 그것들이 이렇게 늘어가거나 이렇게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 생각해 보면 행복과 기쁨은 다 온데간데 없고 불평, 불만만 이렇게 가득 차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내가 놓여진 어떤 일들이 놓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늘상 반복되게 내가 한숨을 자주 쉰다거나 불평, 불만을 자주 한다거나 뭔가를 늘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늘어온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향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누군가만을 탓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나는 누군가한테 긍정을 불어넣거나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인지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오면은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단정짓고 뭔가 흠결이 있으면 그걸 더 이렇게 꼬집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의 삶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서로 함께하기 위한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자기 몫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그 몫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고 더 확신하게 강력하게 주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곰곰이 정말 나는 이렇게 희망과 사랑과 긍정을 불어넣은 마음을 더 늘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숨 쉬는 마음만 더 늘어가는 사람은 아니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어떤 이 표현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대척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슬픔에 슬퍼할 줄 알고 기쁨에 기뻐할 줄 안다는 어떤 아주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게 됩니까? 나의 일이 아니면 우리의 일이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이의 아무리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보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거기에 관여되지 않으려 하고 그냥 거기에
그런 어떤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거기에 마음 더 두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린 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천편일률적이 되고 시스템화되어 버린 어떤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떤 기쁨의 장도 슬픔의 장도 그냥 어떤 시스템의 기계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이렇게 어떤 돌려지는 어떤 과정처럼만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가속화되겠죠. 점점 더 우리만 내 자신만 어떤 그런 어떤 폐쇄적인 그런 모습의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런 삶의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과연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고 어쩔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그냥 묵묵히 거기에 그냥 순종하듯 따라가기만 하는 삶이 과연 우리가 복음적인 삶인가? 신앙적인 삶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판단과 시선에 그냥 메어지는 삶이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시선, 하느님의 시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이 삶의 시선과 태도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것들이 더 덮쳐오고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수수 그냥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지금의 어떤 호기로 그냥 다짐으로 견뎌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고 또 늘 깨어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 바로 지금 이 대림의 시기에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준비해가고 갖춰가고 또 새롭게 해가는 어떤 그런 어떤 단련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하고 매일의 미사를 봉헌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것들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지쳐지지 않고 지켜나가는 삶을 잃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을 위한 기쁨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 삶이 될 때 우리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혼자의 삶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떤 그 삶 안에서 이뤄가는 어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게 될 어떤 삶의 모습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의 어떤 삶의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가능의 삶의 여정에 안에 있더라도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잃지 않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늘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